에서 차량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족 간에, 식구들 간에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올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수가 없대요. 산타클로스가 서울까지는 오셨는데 자가격리 중이셔가지고 가정 방문을 못 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가격리 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나이 50이나 60 넘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들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별명까지 포함한다면 저도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옛 어르신들은 호적에 올리는 이름 본명과 집에서 불러주는 아명,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름 지어준 아명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태명이 있지만 옛 어르신들은 아명을 지어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내도 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지금은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30여 년 전으로만 우리가 되돌아가 봐도 동네마다 말입니다. 동네마다 개똥이, 소똥이, 도야지, 짐승 이름을 불렀던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었거든요. 3월이, 5월이, 그리고 8월이, 태어난 달을 아명,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불러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쌍가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똘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한 아명들이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황희 정성의 아명이 뭔지 아십니까? 도야지입니다.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고종 황제의 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개똥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아명은 등 쪽에 7개의 점이 있다 가지고 응칠이라고 그렇게 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명을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천박하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옛 어른들은 아명,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너무너무 예쁘게 고급스럽게 지어놓으면 귀신이 샘이 나가지고 빨리 데려간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름을 천하게 지었대요. 이름이 천할수록 귀신이 질투하지 않아가지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샤머니즘적 무속적 신앙심이 마음의 밑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름을 2개씩 3개씩 가지고 산 참 재미있는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특별하고도 특이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성탄절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생일날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날 것을, 출생의 비밀까지 알려주시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날이 곧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이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태어나신 이야기인데, 인류는 말입니다, 지난 2020년 동안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며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날을 찬양했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거든요. 여러분, 이름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 잘 쓰지 않는데, 이름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오늘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는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의 이름을 들을 때에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는 이름, 감동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에 우울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이름 말입니다.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김구 말입니다. 슈바이처나 링컨, 이런 이름들 부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가론유다나 히틀러나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아니면 이완용이 몸소리 쳐지는 이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 속에, 삶 속에 악취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듣기도 부르기도 싫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존귀한 이름 말입니다. 가장 크고도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에 가장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또 비전을 심어주는,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말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정원남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커플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한 커플입니다. 정원하면 법적으로 부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까지 몸을 섞지 않고 서로 간의 순결을 지켜주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요셉과 마리아 커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는요, 구약 성경이나 탈무드에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산골 중에 산골 깡촌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런 동네에 요셉 청년과 마리아 아가씨가 결혼을 약속하기로 정한 이 정원하고 결혼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시키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베리 굿,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말. 근데 그 다음 말이 기절 초풍할 소리지 않습니까? 그게 21절이거든요. 21절 봐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와 같은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하룻밤, 아니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비록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결혼 전까지 서로의 순결을 지켜줘야만 되는 그때 당시의 결혼 풍습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잠자리도 한 적이 없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기절초풍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묻잖아요. 되묻다기보다는 어디 뭐 따지듯이 천사에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거든요. 사내를 알아야 아이를 갖는 건데 생사람 잡지 마시라고, 나는 처녀라고. 그러면서 아마 마리아가 엉엉하고 목 놓아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말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꿈속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리아의 심정도 이러는데 정혼남인 요셉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잖아요. 이게 서로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임하시고 그 말입니다. 덮으신다 그 뜻이거든요. 덮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처녀의 몸으로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 말입니다. 아들을 낳는 은혜를 덧입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연구해라, 공부해라, 이해해라, 검증하라, 실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신 것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말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연구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안 믿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부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잉태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잉태된 존재,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좀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는 은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 말이, 이 코로나로 씨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막힌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꼬인 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구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적인 사건은 공부로 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과학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잉태한 상황이었거든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말입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 예수를 보고 복중에서 기뻐 뛰며 노래하더라, 그리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탄은 이리 더 좋은 겁니다. 성탄은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믿은 여자라고 했는데, 믿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피스투시사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동사 피스투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피스투오라고 하는 말은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뭔 얘기냐면 이미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그 사실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어느 한때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항상 믿고 있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아니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은 뭐뭐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믿은 여자 곧 마리아는 복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공동 번역에는 이리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을 때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을 때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믿지 뭐 다음에 믿어도 되지 라고 하는 이 말처럼 고약한 말이 없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공부 나중에 하지. 문제가 되는 거죠. 코로나 검사 다음에 하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 다음에, 나중에 하지. 뭐 예배와 기도 나중에 다음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 나중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가 놓치는 수도 있고요. 사랑 고백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예배와 기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것이거든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공부 지금 오늘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음에라고 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성탄절이 전혀 상관없는 날로 만드는 사탄 마귀의 꼬드김이 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속삭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지, 나중에 성탄 찬양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다음에 예배드리지라고 하는 생각은 말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것도 지금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지금 하는 거지 나중에 다음에 미뤄두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비대면 영상으로 성탄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을 받는 2020년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인생에는 중요한 날 두 날이 있습니다. 첫날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이게 아주 인생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 두 번째 중요한 날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왜 태어나셨는지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지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성탄하신 날이고, 그리고 33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그날,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날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말입니다. 그냥 개똥이와 임지영으로 살았던 이러한 아명과 본명을 가지고 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임지영과 크리스찬, 이 본명과 신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뜻이잖아요. 21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 말이에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이런 목적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값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향기가 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그게 바로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왜?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요, 여호수아야, 뭐 예수아야 라고 부르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 소똥이, 개똥이, 똘똘이, 삼순이, 오리 이런 이름을 가진 애들이 동네마다 버글버글했듯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버글버글 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피곤할 거예요. 상당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미움을 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말이에요, 내년부터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임예수 목사라고 한다면 이건 영락없이 이단 사이비 교주와 같은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많이 지어주고 그렇게 평생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 자기를 위해서 산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자기 이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사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십자가 향기가 나는 거고요, 부활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구원의 향이 나는 이유, 그 말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가슴 벅참이 있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 이름 예수 말입니다. 지난 추석날에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유수로 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2주 전에 형제간들이 모여가지고 벌초를 한다고 모였을 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꽤 좋았습니다. 걷는 것도 드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정신 상태도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2주 후에 추석 명절을 새로 어머니에게 갔더니 2주 전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중언부언하시고 정신 상태도 온전치를 못해가지고 창조를 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은 전혀 드시지를 못하고 2주 만에 전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추석 명절에 여수 해오른교회 사택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교인들이 알면 여러 가지 좀 미안스럽고 불편하니까 절대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저희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시켜드리고 또 식사 챙겨드리고 또 애들이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원기를 회복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서울에 식구들 가족들에게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계실 때 제가 저녁마다 교회에서 퇴근하고 한 10시 넘어서나 이렇게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번호 키를 따다다다 누르면 그때부터 저희 집 다에는 말입니다 막 여기저기 숨어요. 그럼 저하고 함께 숨바꼭질 하는 것이 그리 기쁘고 좋은지,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혜야 그러거든요. 공주야 그러면서 어디 있어? 어디로 숨었어? 어디에 숨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여기저기 이방저방 다니면서 찾고 있으면 그리 재미가 있는가 봐요. 지는 지대로 공주야 다혜라라고 아빠가 불러주는 이름이 좋고 저는 저대로 그 이름 부를 때 가슴 뭉클함이 있고 오지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근데 막상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데 공주야 다혜야 하고 부르고 이 나이에 부르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뻘쭘하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어머니 하고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다혜는 찾지도 않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어머니랑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했더니 3일째 되는 날 다혜가 저를 데리고 지방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할머니가 좋아 내가 좋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가 하고 그래서 자기 깐에는 할머니가 계시는 동안에 자기 이름도 안 불러주고 자기도 안 찾고 할머니만 부르고 할머니랑 이야기하니까 못내 서운하고 섭섭했든지 할머니가 좋은지 자기가 좋은지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혜가 좋지 다혜가 이뻐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일러 바쳐라. 일러 바쳐도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다. 그러고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어머니랑 지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뭉클함이 있고 기쁨이 있든지, 다시 말하면 다혜야, 공주야 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근데 말입니다, 실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아비의 마음보다도 그렇게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듣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가슴 벅참이 있고 가슴 뭉클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에 그 이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딸내미 이름만 불러도 일이 좋은데 그 말이,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과를 보내주었을 거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거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사업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거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거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와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헤어로움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우리에게 한글을 지어주신 세종대왕 이도의 그분의 어떤 그 세종대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말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 그 말은 우리와 그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개가 합성어가 된 거지요. 마누 엘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가슴 벅찬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약할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병중에 있을 때, 외로울 때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서 나는 향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나에게 나는 이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수능시험 성적표를 받고 대학문을 두드려야 될 학생들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내내 코로나로 우울했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스승이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밑에 구멍이 난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이 구멍이 난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헝겊으로 구멍난 그 깨진 곳을 막아보고, 판자로 막아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물을 채워보지만 그냥 여기저기 다 새버리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 어떤 제자가 말입니다,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가 가라앉으면서 그 깨진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옳거니 그랬습니다. 오케이, 잘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깨진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못 속에 깨진 구멍이 난 항아리를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깨진 항아리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기저기 금이 가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안에 채운다고 채웠지만 내 인생 자체가 깨진 구멍난 항아리처럼 여기저기 다 새버리고
돈도 새고 기쁨도 새고 건강도 새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은 텅 빈 항아리처럼, 깨진 구멍난 항아리처럼, 그렇게 빈 항아리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깨진 구멍난 항아리와 같은 나라는 존재를 예수 안에 집어던지면, 말씀 안에 집어던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집어던지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채워지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말입니다. 깨진 인생 속에, 구멍난 삶 속에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 안에 집어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말씀 속에 집어던져 놓으면 말씀 속에 깔아앉으면서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던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예수 이름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내년 성탄절은요, 이 큰 성전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버글버글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넓은 성전 안에 온 장년 성도들, 청년들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마음껏 뜨겁게 신나게 찬양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탄 전야 2부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를 다니면서 성탄 오심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좋은 일이 내년 성탄절에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이 성탄절 예배를 잘 마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웃에게도 멋진 이름으로, 이웃에게도 멋진 사람으로 남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또 성전에 계신 몇몇 분들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요,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봐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슴에 뭉클함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영아, 지영아.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지,
그 이름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름인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군대가 움직이고 엄청난 돈이 움직입니다. 이유는 대통령의 이름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는 군인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은행에서 10원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축복해 주세요. 자랑 안에서 부부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하신,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수고하신 영상팀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